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1952년 한국전쟁 휴전한 이후에 74년 동안 전쟁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고 사건, 사고 또 전투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쟁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외교, 국방, 또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이제 협박조처럼 말했지만은 협박조처럼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기억나시죠? 그 말. 여러분, 그게 전쟁은 진짜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은 막아야 하고 전쟁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5,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 환란을 겪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세보니까 약 1,000번 정도의 외세 침략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사방에서 눈독을 들이고 침략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 이런 민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면이 어쩌면 너무 우리나라는 소극적이지 않냐, 진취적이지 않는 것 아니냐, 너무 약한 것 아니냐, 물러 터진 거 아니냐 하지만 이 민족 특성 때문에 지금은요, 우리나라 이 K-문화, K-컬처, K-푸드, K-팝, K-뷰티, K-방산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무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 그럼 아우 치가 떨려.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해코지를 한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동남아, 일본, 중국 물론이고 저 멀리 이태리, 우리가 가기 원하는 이태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고 싶어하고 스페인, 영국, 프랑스, 저 남미의 브라질, 칠레, 페루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못 와서 다 안달입니다.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스카이 스캐너라고 항공권을 검색하는 한국을 오려고 항공권 검색하는 비율이 50%, 100% 증가했다는 거예요. 또 인천만 오는 게 아니라 저 김해공항, 광주공항, 제주공항으로 가는 그렇게 오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요즘은 너무 좋대요. 한국 선교사다 그러면 다 그냥 벌써 표정이 바뀌고 한국어 가르쳐 주세요. 한국 너무 좋아요. 한국 음식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힘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계 속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저희도 남자들 학교 다닐 때 싸움 잘 못하면 참 그랬어요. 쪽팔리고 싸움 잘하는 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싸움 잘했던 친구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가 있는지. 그러나 그때 싸움도 못하고 약하고 그런 친구들이 다 훌륭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멋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하고 약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앞으로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을 소리내서 예수님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자기들 스승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뭘 몰라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정치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것을 자기들이 봤어요. 그렇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순한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며칠이 지났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낙담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불의한 세상에 실망하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원통하고 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따라야 되나?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있고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진짜? 맞아, 우리도 엠마오 가다가 우리 둘이 예수님 만나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36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아시죠? 샬롬은 익숙하시죠?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대원의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여성 중창단을 만들고 그 중창단의 이름을 에이레네라고 했어요. 평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놀렸죠. 와 이러노? 예. 자기들은 평화인데 우리가 자꾸 시비를 걸었던 철없던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평강은 에이레네 이 뜻이고요.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해요.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한 상태예요. 이게 에이레네고요. 출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화목하게 된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화목하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는 상태, 영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에이레네 혹은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어제 저녁부터 미국과 이란이 이슬람마바드,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수도 그 이슬람마바드에서 대면으로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부 끝나고 제가 잠깐 보니까 14시간의 마라톤 협상 그 회의를 끝내고 잠깐 쉬는 시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직 뭐 타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입장 차이는 확인하고 판은 깨지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협상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쟁하고 싶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계속 깨부시려고 미사일을 막 쏘아대서 한 번에 1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어제도 쏘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 레바논 한국 대사관에서는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을 제발 빨리 지금 비행기 뜰 때 나가라. 레바논을 떠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호르무즈 해협은 막혀 있고요.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다 불확실합니다. 5월 9일 그 시한이 있잖아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6월 3일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샬롬, 에이레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투자금이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가서 원금이 회복될 텐데 말입니다. 불확실성 다 힘듭니다. 자,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님의 평강은 누구나 아무나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평강한데 어떤 사람은 평강하지 못하잖아요. 안평강.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36절을 다시 좀 보실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게 했지만 앞에 뭐가 달려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평강해라. 주님이 세계에 그냥 평강을 흐트려 놓고 아무나 다 평강해라가 아니고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시죠. 첫 번째요, 누가 평강을 누리느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헐으셨어요. 그 덕택이 아까 말한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예수님 때문에 담이 헐려졌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것을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인생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지난주 말했죠. 사망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둠에, 사망의 그 음부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계셨고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버리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파괴해버리시고 다 끝내버리시고 살아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염려, 권세를 깨고 승리하고 오신 예수님이 그 첫 인사가 뭐냐면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오셔서 첫 인사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똑같았습니다. 평강을 외치셨어요. 이제는 평강할 수 있다. 이제는 부활의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따르기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 조건을 완성하셨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 정말로 그러셨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맥락이 이해되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오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로소 평강을 제대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21절도 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건너가서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또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도마도 있었는데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염려, 문제,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옛날 부목사 때 그 청년 담당이었었거든요. 그 청년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3명을 만났습니다. 이제 51더라고요. 청년이었지만 지금 자기들도 나이 먹어가지고 같은 50대라고.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야,
평탄한 삶이 아니었더라고요. 참, 이렇게 살아있는 게 되게 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놀랍게도요, 다 평안한 거예요.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이만해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서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것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건넨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 잘 살아봐야지,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도 좀 보실까요? 12절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연결해서 읽으면 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13절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땅도 선물로 주신대요. 왜 아멘 이렇게 미지근하십니까? 저만 땅 좋아하나요? 저는 농협에 3살 때 진짜 주여 땅 한 평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세상을 이제 제대로 좀 보니까요, 땅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땅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평안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싸우지만 않아도 성공이에요. 싸우지만 않아도 성공입니다. 이 말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심령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영원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하고 그 저작료를 아주 받고 넉넉하게 지금 먹고 살만한데 새롭게 하소서 진행을 열심히 합니다. 이분이 그 미국의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애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속사를 너무 잘하는 거야. 목회자 자녀여가지고. 특히 이민교회는 더 한국교회보다 더 어렵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민교회 숫자도 별로 안 많은데 교인들끼리 아주 사소한 걸로 싸운대요. 김 장로님, 김 집사님하고 괜히 싸워가지고 싸우는 것도 무슨 대단한 신앙이나 어떤 전도나 선교나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꼬투리 잡고 싸우고 털 밥맛 없다고 재수 없다고 싸우고 그러고는 김 집사님이 나가는데 혼자 안 나가죠. 꼭 몇 명을 묶어가지고 데리고 나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주영훈 씨도 아버지가 열심히 목회해서 좀 교회가 될 만하면은 몇 가정이 나가버리고 그러면 힘 다 빠지고 그럼 또 처음부터 공항에 가서 배웅해 마중 나가서 또 정착하게 하고 교인 세우고 몇 개월을 공을 들여서 다닐만 하면 또 뭐가 안 맞다고 또 나가버리고 그 일을 늘 반복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 3월 4월 지금 독서 추천도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저 뒤에 있어요.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성경만 읽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탄이 자기 조카 사탄에게 윈우드라는 조카한테 이 예수 하나님의 믿는 영혼들을 어떻게 빼오느냐를 가르치는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 내용 책이거든요. 근데 저 책에서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예수 잘 믿다가 시험 들어서 신앙을 떠나고 사단의 노예로 옮겨오는 데는요, 무슨 대단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그냥 김집사 밥맛이야, 그러고는 교회 안 가. 뭐 목사님 뭐 한마디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말투가 그러고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주영훈 집사님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 댓글 창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는데, 물론 은혜 받았어요, 감동해, 이런 댓글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댓글이 뭐가 있냐면, 그 이제 화면에 보면은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그 사진 보여주시면 거기는 다 안 나오나? 뭐 예를 들면 양 두 마리, 모형으로 양 두 마리가 뒤에 놓여져 있어요. 화면에 비치는데 댓글에 뭐라고 쓰냐면 그 양 두 마리의 귀가 이렇게 있는데 뿔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양 두 마리 좀 치워달라고 댓글에 단대요. 또 어떤 분은 조각가가 예수를 작품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둥글게 해서 주셔가 너무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서 뒤에 놓고 촬영을 했는데 댓글에 그 십자가가 이상하다고, 십자가 좀 치워달라고, 자기는 소름 끼친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간증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면 말도 안 한대요. 자기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진행자의 옷 색깔이 이상하다 그러고, 별거를 그런 걸로, 그러니까 다 원모드 그 사탄의 조카가 내게 왔다라는 거죠.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갈라치기가, 이간질하는 게 자기 본업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단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담을 허물어 주시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치워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노곤하게 졸리신 이유가 뭐예요? 평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녁에 집에서 잘라 그러면 막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잠이 안 오는데 교회 오면 졸립잖아요. 교회 와서 푹 주무시고 헌금 내고 가시면 그게 싸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사업가들 얼마나 긴장했는지 막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불법으로 그 프로포폴 주사 맞잖아요. 하얀 주사. 그거 맞으면 1시간을 푹 잔답니다. 자고 깨면은 대여섯 시간 잔 것처럼 그렇게 개운하대요. 불법으로 하고 돈 얼마나 많이 내는데 여기서 1시간 자고 헌금하고 가시면 그게 싸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평안하기 때문에. 근데 좋아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거 할 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 평안하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려고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누구에게 이 평안을 주시나? 노력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평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거든요. 적이에요. 자기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어간 적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적국을 위해서도 평화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노력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도 노력하셨잖아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화목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평화는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야? 죄송해요.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무진 애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가정에 불화하는 어두운 음습한 기운이 이렇게 오는 것 같다, 그러면 깨어서 이것을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진짜 큰 문제가 생겨나기 전에 빨리 그 세력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 피스 메이커라고 말하잖아요.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그리고 밑으로 고모들 셋, 그리고 맨 밑에 작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릴 때 집안이 맨날 싸우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손이라 종손이라 늘 일찍부터 봤는데, 참 정말 씨하고 막 발하고 막 잘 싸우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집안이 싸우나? 아직 그때는 예수님을 다 안 믿으시고 그 시골 그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참 진짜 지치지도 않아요, 싸울 때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집안은 안 싸우게 해야 되겠다. 평화하면 참 좋겠다. 예수 믿는 집안들, 친척들 보면 모여서 다 예배드리고 하하 웃고 다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하고 헤어지는데 왜 이렇게 싸울까?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이제 지금은 저도 어른이 됐고 저희 어머님 밑으로 저희 5남매 다 결혼해서 조카들까지 24명, 이제 며느리 막 조카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세배할 때 세뱃돈 주고 선물 서로 나누고 조카들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해요. 잔소리 누가 하려 그러면 하지마. 잔소리 하는 사람이 놀러 가자 그러고 데리고 내가 나가버리고, 또 저희 위에 누님과 저희 매형이 참 성자예요. 두 분은 자기들이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음식 해주고 설거지 다 하고 다 섬겨줍니다. 피스메이커들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 바로 밑에 동생이 안성에 사는데 안성 아파트에서 안성 시골 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전원주택에 살겠다고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 마음도 그래서 뭐 해줄까? 제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냉장고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말로 뭐 해줄까 했는데 순간 후회했죠.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되게 그 말 자체에 고마워하고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형이 뭐 해줄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오는 말이 뭘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른 받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잘 풀리는 집 사갖고 갈게. 그러고 넘어갔지요. 그래도 대화가 마음이 정말 그랬어요. 뭐 청소기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형편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축복하고 잘 풀리는 집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요, 거의 100의 99는 돈 때문입니다. 대부분 돈이에요. 그러므로 피스메이커가 되기 원하시면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가시면 그게 공평한 겁니다. 내가 양보한다. 내가 손해본다. 우리 집이 손해보자.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절로 평화를 얻는 집은 없습니다. 서로가 힘써야, 함께 노력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었으면 나 혼자라도 노력하시고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2주 동안 들어가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나요? 미국이 휴전 들어가니까 마가 그룹,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그룹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강건파와 온건파가 휴전 들어가니까 막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란도 똑같습니다. 휴전들을 막 미사일 날라오다가 휴전됐으니까 멈췄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란 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강건파와 온건파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있어봤지만 아프리카는요 희한하게 안 됩니다. 자원이 그렇게 많고 자연이 그렇게 좋고 사람들도 인적 자원도 보면 똑똑해요. 정말 많아요. 교회들도 잘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아프리카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안 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프리카는 끊임없이 부족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막 상대 종족 자체를 완전히 말살을 시키려고 싸웁니다. 에티오피아도 50여 개 정도의 종족이 같이 연방제로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요, 완전히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전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수도는 괜찮지만 지방에서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총 들고 싸우고 칼 들고 싸우고 창으로 싸우고 막 잔인하게 죽이는 거를 우습게 여깁니다. 아프리카, 제가 느낀 거예요. 아프리카가 안 되는 이유는 싸워서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전쟁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싸우지만 않아도 성공입니다. 우리나라가 74년 동안 전쟁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전쟁 없이 있는데 이렇게 막 전 세계가 좋아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싸우지만 않으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읽으셨잖아요. 자손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구에게 평화를 주시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 복을 빌어줬습니다.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자녀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평강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셔요. 샬롬, 샬롬. 좀 헬라어로 하기 원하시면 와이라노 이러셔도 되고, 평화를 기도하고 평화를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 없이 나 혼자 그냥 집에서 혼자 살고 나 혼자 TV 보고 유튜브 보고 쿠팡으로 음식 시켜서 먹고 나 잘 살면 되지, 노후연금 받고 지내면 되지, 아우 사람들 부대끼는 거 싫어. 그게 안 돼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지내보십시오. 오히려 고립되고 더 우울하고 참 평화가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 예수님 없이 주님 없이 나 혼자 하면 되지, 교회 없어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은 불완전합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문제가 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참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한 번만 첫 음만 쳐줘 보세요. 잠깐만 한번 1절만 불러보실까요? 첫 음만.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멘.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반주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전에 불렀던 어릴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기억나시나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시죠. 여러분, 평화는 강같이 내게 흘러오고 또 강같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사는 길은요,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삽니다. 다 잘나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신학교 제 동기 횟수가 88기인데요 다 잘났어요. 그래서 잘 안 모여요.
다 잘나가지고 우리가 알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잘나서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동기 회장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네, 다 잘났어요. 잘나면 안 돼요. 가정에서 평화의 사람 되시면 가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됩니다. 전쟁이 없으면 땅에서 자연스럽게 새싹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과일에 열매들이 맺혀지듯이 가정도 싸우지만 않으면 시간 지나면 이상하게 점점 좋아져요. 아이들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74년 전쟁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금 너무너무 이 선진국 같은 대한민국을 이제 물려줄 수 있게 됐는데 국민연금도 이제 걱정 없어요. 주식값이 올라가지고 몇 천조를 벌어놔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전쟁이 문제, 전쟁. 여러분, 우리나라 평화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